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해내고 또 소금의 맛을 내야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빛을 반사해내며 삽시다. 네. 이 자신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대상자를 우리가 동반자라고 하지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을 행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지만 죄악으로는 충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 충만 아니면 죄악 충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선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이에요. 네, 오늘 그러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열매들을 어디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의 열매들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오늘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 회복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이 에베소 5장 이후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개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면 가정 안에서 또 어떤 삶 현장에서 화목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또 삶 현장에서 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다? 주께 하다. 또 5장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또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5절 말씀 보니 종들아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라. 마지막으로 6장 9절 말씀 보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의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서 대명령을 내리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하느냐, 바로 관계 회복하는 곳으로 흘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5장 22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상처를 잘 받는 관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부 사이가 제일 많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보겠지만 예수로 사는 가정에서 나오는 어느 부부 이야기인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다정해 보이는데요, 그들이 신혼 초기부터 진짜로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피는 못 속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이 아내도 그래, 네 피는 어떻고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 진짜 피비린 나게 피 얘기로 시작해서 피 터지게 싸운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게 말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투도 예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만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내 속을 좀 봐라, 숫땡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또 반대로 자식도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한 번은 부흥회를 가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1000명 모이는 교인들 거의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는 상처를 많이 받는 교회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질문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는데 그것도 전부 손을 안 드는 것이 대세에서 얼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주는 사람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다음 읽을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할 배경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야말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주어지는,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건데요,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불행을 맞이했잖아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관계 깨졌죠.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돼서 아내 탓을 하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 남자 아담은 치사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를 쭉 보면 그 뒤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런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사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형제간에도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이처럼 타락한 인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 관계의 이 관계를 깨트리는 육체 욕심을 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욕심들이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있지요. 지금 다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깨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깨진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성령 충만해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이 사라질 때가 있죠. 좋은 관계가 무너지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하면 이게 혹시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 아까 읽었던 그 성령 충만의 대전제가 이제는 어디로 물꼬를 트면서 흘러가야 되느냐? 무너지고 있는 부부관계, 무너지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무너지고 있는 직장의 상하 관계로 흘러가서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 진짜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양, 방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삭의 두 아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의 두 아들 누가 화해하죠?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까? 성공을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까? 성공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관계 깨지는 거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남을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성공이 중요하지, 내가 우선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꼭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33장에서 보면 이 형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앞에 32장에서 사실은 야곱이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고 또 사모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열매를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 관계 회복을 하는 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화해하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날마다 더해지는, 즉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하고 행복한 것, 이것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천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한경림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잘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경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안 싸우면 교회가 잘 돼,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만 그런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지. 가와 만사성 말이 있잖아. 무엇보다도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근데 옛날에는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저희도 어머니를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3일째 되는 날 발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요, 이 관을 옮겨야 되는데 관이 엘리베이터가 좁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높은 데에서 계단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 계단도 좁아가지고요, 관을 옮길 때마다 방향을 틀 때마다 이 모서리에 쿵 또 쿵 찌면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옮기는 분들이 얼마나 미안했든지 정말 조심을 해도 부딪히는 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1층에 내려갔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던 부인이 깨난 거예요. 쿵쿵하다가 깨서 깜짝 놀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살리려 했는데, 일어나서 크게 한숨을 푹 쉬더니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관을 이제 관에 넣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요 남편이 앞장서서 진두지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관이 벽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깨어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예, 요즘 여자분들 모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퇴직한 남편이 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미우냐? 하루 3끼를 다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더 미운 것은요, 중간에 간식까지 먹는 거예요. 더 미운 것은 저녁에 야식까지 먹는 거예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웃기긴 하죠. 그런데 웃기지만 그 안에 또 슬프네요. 네.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그 가정인데, 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슬프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 맨 먼저 첫 번째로 흘러갈 것이 어디냐?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흘러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부부는 한 몸이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부부는 하나가 돼 가는 것이지 무슨 한 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결혼함과 동시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몸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라 라고 말씀을 볼 때에 이미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도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요,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결혼 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결혼 전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장점만 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에 이제 둘이 서로의 장점을 써보라고 했대요. 그런데 A4 용지 하나를 줬는데 앞면만 쓰고 끝난 걸 뒷면까지만 꽉 차게 서로의 장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는 단점을 써보라 그랬더니 서로 웃기만 하고 하나도 못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서로의 장점을 써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번에 반대로 장점은 하나도 못 쓰고 단점만 2페이지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사는 가정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요 내용이 주보에 있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더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처음에 사랑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또는 내가 콩깍지 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내 눈이 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이 뼈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둘이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요, 비유로 3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사랑 전부를 십자가에 녹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합니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게 똑같은 원리가 어디로 적용이 되느냐? 부부관계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이지요.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된 것, 이것도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순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었어요. 잘 한번 따라할까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혼을 행복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하지만 사실은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여 한 몸하게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선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는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자신 없이 이야기 읽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 성경 읽지? 에베소 5장 21절 읽어봐. 남편에게 아내는 무조건 복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죠. 복종을 강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21절 말씀이 상위 말씀인데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은요,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 그냥 강요해서가 아니라 복종을 하되 자발적인. 근데 피차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요게 이제 근데 좀 더 말하면 이 피차 복종의 정신이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고 또 직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그 에베소 5장에서 쭉 이제 6장까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는데 남편의 역할은 뭐냐?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뭐 해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요 아까 피차 복종을 하겠잖아요. 피차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이 들어간대요. 자발적인 복종. 그러면서 복종을 포함한 복종을 담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이 큽니까? 아내의 역할이 큽니까? 누가 크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 피차란 말도 보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면 부모를 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아빠, 엄마, 내가 지금 학교 가는데 좀 태워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이 되고 환경이 마련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안 돼 인마 내가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학교 끝나고 올 때 아빠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그러면 가지요. 그죠? 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하면은 네가 끓여 먹겠냐? 이럴 분 안 계시죠? 제가 가끔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2년 한 지우세요. 지우세요. 네, 지우세요. 빨리 지워. 자 지우시고 너무 자연스럽나요? 제 생활 습관이 그렇습니다. 네, 뽀록 났네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저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합니다. 무조건 희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담긴 거 있습니까? 사랑이 담긴 복종이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종하는데 사랑이 담긴 복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25절 말씀 보면 사랑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25절 아까 읽었던 것이고 또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어요. 너는 내 것이야. 소유라는 가치를 부여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백성이라는 가치를 내게 부여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십자가에 담아서 녹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로스 사랑은 뭡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지는 것이 에로스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이 날마다 내가 아내를 향해서 매일매일 아갑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 가치를 자꾸 추구하는 사랑만 있다면 매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5장 27절 보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부함합니까? 이거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면서 자꾸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부여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지금 부족해도, 내 남편에게 뭔가를 부족해도 그 남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내가 부족해도 그 안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나 어때? 그랬더니 많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은 어때서? 나는 내가 스스로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왜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남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 사이는요, 남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는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열매가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야 되냐? 관계 회복이라는 곳으로, 관계 회복의 열매로 이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있는 이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 회복의 비결이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시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예수가 중심되고 예수로 충만히 될 때 그 영향을 바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남을 이용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분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이 가정이고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